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우리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도 있으니까요. 화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절대 틈 못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만이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히 계셨습니까? 예, 잘 계셨죠? 오늘은 이제 3주 동안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김미경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작가인데, 글을 쓰는 작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참을성을 잃지 않고 화가 났을 때라도 건설적인 길을 모색하며 다른 사람의 행운을 시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가장 나쁜 점보다 가장 좋은 점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과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최고봉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도 카톡 왔네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예,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생활, 이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이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러면서 죄악된 삶을 산다면 그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지식적으로는 수준급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 속에서 만약에 수준 미달의 삶을 산다면 그건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죠. 제자 훈련. 그죠? 제자 훈련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왜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 제자 만듭니까? 누구 제자 만들어요? 목사 제자. 우리 칸희정 권사님은 너무 잘 알아. 그죠? 목사의 제자를 만들더라고요. 목사의 제자를.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목사에게 충성하고 목사에게 헌신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목사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옳은 교육일까요?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요즘은 헬라어도 가르치고요, 히브리어도 평신도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어요. 왜? 들은 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랑의 교회 우리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다가 관뒀어요. 왜?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기껏 다 시켜서 훈련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전부 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막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들,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 또 옥하는 목사님이 자꾸 따르려고, 목사님한테만 뭔가 한참,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참 그분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아예 제자 교육을 제자 훈련을 없애버렸어요. 몇 년 동안.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죠, 많이 읽으면 많이 알죠.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냐는 것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아야 된다. 길이 참으라는 게 뭘까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한국은 빨리빨리 막 이거잖아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 사람들에게 요즘은 인기래요. 빨리빨리가 인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공서에 가도 빠르고요, 또 병원에 가도 빠르고요, 거기다 또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딱 가서 앉으면 무슨 밑반찬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 8가지, 9가지가 쫙 나오죠. 메인 요리 시켰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메인 요리가 쫙 오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냥이잖아요.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우체국에 한번 갔다가요, 알래스카 얼마나 춥습니까? 길이 쫙 줄이 섰는데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 순서가 돼가지고 쭉 안으로 들어가 딱 봤더니 한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지금 추워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어떡합니까?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나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벌써 몇 명이 쫙 가가지고 다 끝내버려. 근데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그 말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뭐가 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아주 이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쨌든 엊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안경점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명한 어느 그 배우가 안경점에 간 거예요. 안경을 맞추려고. 근데 이 사람이 안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이 배우가. 그런데 안경점 가가지고 안경을 딱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우는 당연히 시간 많이 걸리겠다 생각했겠죠. 그들이 이 안경을 딱 여러 가지 검사를 딱 하고 나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기다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그냥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같이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안경을 딱 가지고 오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안경, 너무나 멋있는 안경을 딱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요. 자기가 원하는 안경에 또 이렇게 빨리 하니까.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가서 내가 안경을 맞췄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안경이 나오더라. 너무 좋은 안경이 나오더라. 아마 미국 같았으면 한 10년은 걸렸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경 검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안경을 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안경을 또 갖다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10년은 너무하지만 몇 개월 걸리잖아요. 우리 그 맞춰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빨리빨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모든 게 빠르니까. 오히려, 예. 물론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은 잘 만들어서 빨리 주면 좋지요. 예, 좋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즉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가을까지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 열매를 얻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죠? 씨 뿌려놓고 언제 나오나 여러분 가서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경아 씨? 아니, 상추 씨를 뿌려놓고요, 매일같이 가서 보고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자랐나. 아니, 무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좀 더 기다려봐라. 그럼 나올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혹시 오늘 나왔을까? 그거 또 가서 보고. 아내만 아니었으면 그냥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여름 내에 얼마나 이 뜨거운 땡볕입니까? 땡볕도 세고 비바람도 맞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다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려라. 참고 견뎌라.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또 본문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다, 참고 기다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당할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이기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인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실천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내, 즉 참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성이 없으면 그것은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내합니다. 참는단 말이에요. 기다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의 열매가 좀 더딜 때도 있지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겠는데 이게 해결되는 것이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빨리 저 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구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되 그렇게 40년 돌리지 않았다면 실제로는요,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씩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요, 여러분 쉽게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길 동안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어려움도 참 많이 있단 말이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인내하면, 참고 견디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고 견디면 열매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견뎠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순금이 그냥 나옵니까? 자, 금을 캤습니다. 아, 이거 순금입니다. 이거 사가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런 금을 사가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녹여서, 그죠? 잡동사진은 다 없애버리고 순금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금, 99.99%는 순금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온전한 성도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을 순금과 같은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인내하면서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순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주님을 곧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인들이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서로 아낌없이 통용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이상의 욕심이 없는 것이에요.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 핍절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나누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구체적인 뿌리는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길이 참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왜 이렇게 참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거겠죠. 내가 참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죠? 내가 참으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이게 끝이 없이 내가 참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죠? 한번 참기 시작하면 내가 끝까지 참아야 돼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참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 이것이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고 참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구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14, 15절에서 그 약속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오래 참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이 오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참고 견디는 자가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이 참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라라는 것이에요.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치고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난과 핍박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7절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무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기를 어떻게 해요?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 시기까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나만 힘들죠. 그렇죠? 나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인내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바로 본문을 통해서 시한부적인 인내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시한부적, 어느 때가 되면 그 인내는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바로 성도들이 참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꼬린 지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m를 그냥 그죠? 엄청나게 달려가야 되겠죠.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린 지점이 없으면 계속해서 달려야 되겠죠. 운동선수는 마찬가지죠. 수험생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험생은 시험만 딱 끝나면 끝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공부해야 돼요. 맨날 죽을 때까지. 그죠? 여러분 이게 되겠느냐고요.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은요 시험 날까지만 참으면 되는 것이고 운동선수는요 시합이 끝날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오시기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인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면 반드시 소중한 열매를 보상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겁니다. 복의 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참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래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작은 파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흔들려요. 작은 말에 믿음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 교회 가면 은혜가 있대, 저 교회 가면 무슨 병을 고쳐준대, 뭐 한대. 여러분, 말씀드렸지, 팔랑귀,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무슨 얘기만 들으면 그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되 몇 개 우물을 파라고요? 한 우물을. 그렇죠? 한 우물을 파야죠. 여기저기 파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위에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굳게 결심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요, 목적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신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겠죠. 결국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우리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연약해질 때가 나는 참 연약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왜소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또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겠느냐고요.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니까, 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하니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두려움의 씨앗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니까 뭐가 보일까요? 내 환경이 보이겠죠. 이전까지는 내 환경이 안 보였습니다. 어려움이 안 보였습니다. 고난이 안 보였습니다. 아픔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뿌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인 눈이 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환경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더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누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찬양한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느냐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냐고요? 더 크게 믿으십니까?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굳게 결심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근심을 다 제거해 주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믿으시자고요.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시자고요. 이제 오늘은 8월달 성찬 주일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매달 드리는 이 성찬 주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냐고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죠?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그죠? 점검하는 때가 바로 이 성찬 주일에 내가 과연 정말 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젠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의 삶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심으로 욥이 받은 놀라운 축복, 복의 복,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의 결과를 아시죠? 고난당했지만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복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욥과 같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